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새벽이 또 저에게 밝아옵니다. 기지개를 펴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또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기쁨의 언덕 책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또 먼저 말씀을 읽으며 오늘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였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를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실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친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가 더 주님의 영적 음성 가운데 깨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아비가일이라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마음을 평정심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바로 그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항상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까지도 그는 마음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7,000마리를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요, 일손이 부족할 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서 함께 가축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보면 사실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발도 너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들, 많은 이 염소들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돌볼 수 없고 또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생각하다시피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건 엄청난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 다윗은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 소년을 보내어 가지고 얘들아 가서 음식을 좀 구해오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레스타인 전통에 보면 양털을 깎을 때 그들은요, 종종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다윗은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우리 병사들을 먹여야 되니까 배고프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는 살 때 종종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보다가 김장을 하는 것을 보고 아유 김장하십니까 하고 가가지고 안부 겸 또 맛이 어떠냐 하고 이렇게 옆에 옆집에 가가지고 인사만 해도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김장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집에 갈 때 돌려보낼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김장했던 김치 몇 포기라도 주는 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자, 이것처럼요, 팔레스타인 전통에도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당연히 음식을 많이 하고 먹을 사람들,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가면 주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의 소년들, 그 군사들 10명에 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발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도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소년들은 낙담하면서 돌아왔겠지요. 손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이 왔습니다. 다윗은 아마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아마 이 다윗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걸 주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다윗은 그들의 용사들 선한 마음에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함께 돌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음식을 나누기 싫어 가지고 나발은 전혀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면서 밀어내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그 이후로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어딨냐고 다윗의 마음은 흥분되었습니다. 격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발과의 전쟁이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하면서 나발을 죽여라 하고는 다윗이 용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을 죽이는데 왜 400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이 나발의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식구들 멸절시키겠다, 그 마음을 향해 400명의 나이 되는 용사를 데리고 그 원정대를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발의 집에 이 소식이 전해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뭉치를 취하여서 나귀들에 싣고 다윗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 음식을 보고 가져온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수군해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은 점점점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불필요한 살인이 일어날 뻔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다윗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어땠다고 했습니까? 어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특별히 사울왕을 죽인다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때일입니다, 사울왕을 지금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하고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평정심, 그의 영적 분별력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이러 가자 하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왜요? 자기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니 이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정의의 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고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의 감정이 실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모든 사람은 다 다윗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분명히 여기에서 살인을 벌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의 성경 말씀이 아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찾아오는 감정의 분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애처가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서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갑자기 마음이 격노되어 화가 나가지고 막 할 말 안 한 말을 다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면 마음이 뒤틀어져서 이제 끝이야 하고 언어적인 폭행이 마치 다윗처럼 나발에게 하는 그 행동처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격분된 마음들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였더라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기록에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참 이 사건 속에 다행히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다윗의 그 분노된 감정을 가라앉히게 하고 나중에는 나일이 수에 취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 음식 준비하면서 그 다윗의 성난 마음을 녹였던 이 사건은 참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번 성이 나면요,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물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도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물에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이 나거나 한번 분노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마치 순했던 양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다윗은요, 오늘 이 상황은 은혜를 모르는 놈 하면서 내가 그를 가만히 두겠다,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돌변해 버렸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바로 이렇게 성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격분되기도 합니다. 흥분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일처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물과 불을 삼킬 것 같은 그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지혜인 주의 지혜이고,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평정심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 또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난 남편의 마음, 성난 아내의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것,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한번 안아주십시오. 성난 마음을 안아주면은요, 하나님이 성난 남편을, 성난 아내의 마음을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게 되면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누가 화난 사람이 있거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으면 위로하면서 손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요, 갑자기 그 마음이 평정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란 이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은혜를 갚지 못했던 그 사람 나아바를 보면서 흥분되어서 화가 나는 그 감정을 아비가일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이 하루도 펼쳐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 오늘 힘을 내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흥분되어 있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는가,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제까지는 순한 양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흥분할 때,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격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흥분된 마음들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성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을 통하여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통하여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평정심을 붙들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